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1849년 코펜하겐에서 간행된 키에르케고르의 저작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키에르케고르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절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절망이라는 감정을 겪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아무리 비참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절망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절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좋아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 또 빛이 보이게 되면은 절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청년들의 실업 사태나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들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구직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은 이런 절망의 맛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절망이라는 감정이 때론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절망은 사실 다양한 삶에서 경험되지만 참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에 절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이런 절망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선지자는 이런 절망과 같은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절망을 넘어선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소망을 통해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1장은 그런 면에서 절망하고 있는 절망과 같은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위로자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먼저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 내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이미 망해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후에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망한 나라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 그런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칭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들의 모습을 강하게 비판한 그 선지자의 메시지들과 다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를 따르고 있다고 표현하고 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칭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들이 정말 의롭고 또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들을 이렇게 칭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 되었던 것이고 여호와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너희를 떠낸 반석을 생각하여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그들을 파낸 웅덩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택한 떠낸 반석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그 지역에서. 그러면서 이들을 그렇게 부른 택함을 역사적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 주신 사건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를 낳은 사라, 그들을 생각하여 보라. 내가 그들을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를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낸 반석이고 우묵하게 파낸 구별된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구별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지금 선택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에,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택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게 하시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진노의 잔을 마시던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열방으로 돌리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모든 곳이 비록 황폐하여지고 사막이 되었고 광야처럼 황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동산 같게 하시고 에덴 같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과 알지 못하게 찾아오는 고통의 시간들, 또 다양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박해와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역사에서 보여주었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런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재 인생의 시간 혹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고통과 아픔이 끝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담담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되는 그날에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낭망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복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 믿는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율법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에 따라 만민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공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이 공의에 따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 열방의 심판 가운데 동시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박해하던 그 열방, 그런 세력들, 그런 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공의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그 말 앞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시원하시는 은혜의 역사, 말씀에 따라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택한 민족은,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선포되었고 선언되어졌으며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심판과 더불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선지자는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강권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8절 말씀을 한번 7,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패하고 쇠하여지겠지만 나의 공의는 영원하고 구원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있는데 그때 온전케 하시고 억압하는 이들을 쇠하게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지금 두렵게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런 요동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돈, 힘, 또 다양한 삶의 상황들 가운데 다양한 배경과 상황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두렵게 하려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요동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살이같이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심판당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만이 영원하며 구원은 세세에 미치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약간 좀 막연하긴 합니다. 하나님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또 두려워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지금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고 이렇게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계시는데 왜 어떤 자이기에 너는 어떤 자이기에 이렇게 보증하는데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궁극적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51장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주의하라.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의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주의하는 데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는 데 있어요.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생각하고 주의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생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잘 까먹는 것 같아요. 이 땅의 피조물들, 의식이 있는 피조물들이 이렇게 잘 잊어먹고 까먹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고 또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삶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명령하고 스스로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스스로 자꾸 자기를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따독따독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기억하고 주의하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눈은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주의할 때 우린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고 절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쁨과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위로받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망한 그 백성을 향하여 절망이 아닌 소망을 보게 하심으로 이 백성을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살아서 이 시대에도 역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절망을 넘어서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하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변치 않으신 능력이 많으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